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심판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열왕기 하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서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에서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이 열왕기는 약 400년 동안의 왕들의 기록을 모아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여러 명이에요. 왕실에서는 서기관들 그리고 기록관들이 왕들의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선지자들이 당대의 사건과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편집을 해서 모아놓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열왕기서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열왕기 상은 언제 이야기냐? 솔로몬의 통치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까지를 모아놓은 것이 열왕기 상입니다. 연수로는 약 120년 정도의 역사이고요. 열왕기 하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270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 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 2장인데,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떠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델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었는데, 이 두 사건은 엘리야의 대를 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승인으로 공식적인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이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사건은 생명과 축복을 주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죽음과 저주,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둘의 핵심은 엘리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나타난 일이냐? 여리고성,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과 사해 북부가 만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할 때 여기저기 북부, 남부, 중부, 서부, 동부 다 갔는데 딱 못 갔던 곳이 여리고예요. 지금은 여리고가 팔레스타인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많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할 때는 여리고라는 지역을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구는 갈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구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도 여리고가 중간에 있는데 여리고를 지나지 못하고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여리고라는 지역이 위치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위치였어요. 땅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이나 사람이 이 물을 마셨을 경우에 생산력과 생명에 큰 타격이 주어졌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만 열매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땅이 유산을 한다,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여리고는 저주의 땅으로 알려져 있고 저주의 성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위치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물이 좋지 않으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이제 갓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그곳에 찾아왔을 때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담임 목사님이 떠나고 이제 신학교 갓 들어간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전도사님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중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엘리사, 이제 갓 선지자가 된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주민들에게 명령을 했고, 주민들은 이제 갓 선지자가 된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주민들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을 믿었다기보다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엘리사를 보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였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요청을 엘리사는 알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인데 2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쁜 물이 고쳐지면서 이제 그 땅에 생명과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속에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된다면, 저주의 성, 저주의 도시라 할지라도 축복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도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땅인데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는 여리고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리고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갓 선지자가 된 엘리사를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잖아요. 근데 베델에 와서는 주민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을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북서쪽 약 19km 정도 되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중에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을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 같이 읽을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주민들,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머리가 빠지신 분들은 있지만 대머리는 없어요. 근데 외모를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대머리라는 외모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머리라고 조롱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베델이라는 지역이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올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엘리사 앞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것을 빗대어서 엘리사에게 너도 올라갈 거니? 올라가 봐. 대머리야 너 올라가 봐. 너도 올라가 봐 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냐? 원어를 쭉 살펴보면 갓난 아기서부터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아이, 젊은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언어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때 당시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용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베델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 어른들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배웠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상황과 실상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조롱하며 경멸했던 그들의 행위, 그것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사역자로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각 부서를 섬기는 전수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전수사님들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차피 목회 경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직 목회 경력이 어리다고 해서 전도사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도사님을 사역자로 세운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를 담임 목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셀 공동체 리더로 세운 셀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셀 리더를 세운 MG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MG 리더를 세운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목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각 반을 맡아 섬기는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전도사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인데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엘리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매?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42명을 찢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인데, 여리고와 베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여리고가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저주의 땅, 저주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땅이었고 저주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생명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러나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했을 때는 여지없이 심판과 저주가 부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은이 주와 다이 1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적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중심에 있었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엘리야의 후대, 엘리야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을 내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과연 엘리야가 성령의 사람인가? 엘리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좀 달라요.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싶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싶었을까? 그렇지 않고 싶었을까? 우리는 다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스승이 제자를 삼는다면 데리고 다니고 가르쳐주고
뭐 말씀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럼 엘리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2절, 오늘 앞부분 본인데 2절에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였는데 거기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뭐하라? 머물라. 넌 여기 있으라. 나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은 여리고로 갈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6절에는 요단으로 갈 때였어요. 요단으로 갈 때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뭐하라? 다 똑같죠.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싫은 걸까? 귀찮은 걸까?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다 떼어놓고 다니려고 했던 걸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왜 그랬는지. 근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붙어 있었다. 할렐루야. 끝까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할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렇게 거부하고 너는 여기 머물러 너는 여기 머물러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다 동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소원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서 오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르쳐 주고 싶어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못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르쳐 주고 싶어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가르쳐 줄 수 없다.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가르쳐 주기 싫어도, 따라해 볼까요? 가르쳐 주기 싫어도 끝까지 매달리면 가르쳐 주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원리인 것 같아요. 가르쳐 주고 싶어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가르쳐 줄 힘이 안 돼요. 그러나 싫어도 끝까지 매달리고 붙잡고 요청하면 가르쳐 주게 되더라고요. 제자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넘어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이거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옵니다. 성경을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 한중간에서 멈춰 섰는데 그 속에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물을 먹고 싶은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불평을 계속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쓴 물이 있었는데 그들의 불평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좋지 않은 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물이 건강하게 맑은 물이 됐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시죠. 여리고에서는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여기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모세는 서로 달랐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매달렸던 선지자예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왜 나를 세우십니까? 라고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절하든 뭐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태도가 매달리든 그렇지 않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좋지 않은 물이 다시 맑은 물로 고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용하시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고백할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에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는 저주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주체는 누굴까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영빨이 좋아도, 엘리사가 아무리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도 엘리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명하고 저주를 명할 수는 있지만 심판이 나타나게 하고 저주가 나타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세요. 신약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역사를 일으키며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 사람을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을 세워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아직도 강건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왜 데려가셨을까요? 모세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왜 순교하게 하셨을까? 그게 스데반의 역할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스데반 이후에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심판의 주인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리고성과 베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 심판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내가 뭔가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역할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를 불러가실 것이고 저 외에 누군가를 또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역할을 다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주인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리고라는 땅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생명을 얻었던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심판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저주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좋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땅이어도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여리고성과 같은 환경,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떨어지고 결실이 맺혀지지 아니하고 추구하고 노력은 하는데 그 속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땅은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가정에 어려운 분들,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여금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환경은 여리고성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생명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델이 여러 군데 기록되는데 대표적으로 베델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막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베델은 공통점이 뭐였냐면 1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장소인데 여기는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장소가 여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정했던 장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실들을 확신 있게 확증받았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던 베델,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타나는데 주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향해서 침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혹시라도 베델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베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엘베델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엘베델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변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